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의 말씀을 토대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마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라고 하는 기록자 또 저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지요. 특히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기록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의 제자였지요.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일컬어서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내가 낳았다라는 의미, 나의 무촌의 관계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마가는 각별하다. 베드로에게 마가는 아주 각별한 제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읽진 않았지만 특히 마가복음 14장 이전에는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종의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곳곳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한 어떤 미래적 예언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13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에 반해 마가복음 14장의 이 스토리의 어떤 이야기들은 그런 앞으로 있을 어떤 징조와 어떤 앞으로 일어난 어떤 역사들 그런 것들과 다르게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된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종이라는 단어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종의 개념들은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들을 분명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 자신을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의미들을 마가복음은 계속적으로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비단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로마 교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이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종의 개념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들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의 단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이 짤막한 말씀 안에 저는 두 가지 초점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에 나타나 있는 모습 가운데 제일 두드러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불과 32절부터 42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가장 호모라는 참 인간의 모습들을 곳곳에 느끼게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측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의 모습들이 많이 부각되는 이 본문 속에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극복했는가라고 할 때 한 단어, 기도가 떠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에서 두 가지의 초점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 마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은 어떤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4장 32절의 말씀을 집중하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2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32절로 42절에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나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포괄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조금 넓은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면 이 32절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은 단순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많이 기도하셨던 곳이다라고만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깊은 의미와 깨달음들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제목과 사도행전 1장 12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학적인 관계가 있나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이 단서 안에는 안식일에는 1km를 지나서 가는 것이 죄였기 때문에 많은 율법을 묵상하고 많은 율법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1km 미만의 거리들을 가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역시 1km가 넘지 않은 그 지역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올리브 트리라고 하는 그 감람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장소가 상징성이 또한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만으로도 주님이 단순히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곳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마가복음의 마가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베르호모, 참 인간의 모습들을 곳곳에 드러내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4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역시 또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들을 마가복음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감정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파격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을 35절에서 증거합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이 35절에서 할 수만 있거든 자기에게서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라는 마가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토록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던 그것을 성경은 이때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슬픈 마음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심히 고민하게 하셨던 이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41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좌무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1절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좌무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가게 되는 상황.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가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맞닥뜨려야만 한 가장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욕과 채찍을 당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만 하는 아주 힘겨운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침을 뱉고 모략질을 하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지라도 예수님께서 1000번을 넘어지시더라도 1001번 일어나실 예수님이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때라 피하고 싶고 넘기고 싶은 그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두 번 다시 한 번이라도 일어나기를 작정하신 그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나타나 있는 그 이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때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때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어로 헤호라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그리스어로 헤호라라 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또는 hour, minute, second 이런 어떤 분초,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요한복음의 기자는 때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때는 조금 다른 의미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다니엘서 1장부터 7장에는 다수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양한 왕들이 나오지요. 그 다양한 왕들에 대한 스토리가 쭉쭉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야기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우리가 전혀 해석할 수 없는, 해석을 하더라도 시원하지 않은, 뭔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묵시문학이라는 단어들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한 음절의 단어가 있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때를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시문학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나 있는 이 때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다가왔고 이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 그 때에 대한 말씀으로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헤호라라는 단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확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면들이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37절과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올리베 트리라고 하는 곳에, 감나원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태도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때를 피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주님의 그 기도의 시작 앞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냥 멀뚱멀뚱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습니다. 그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습니다. 오늘 저희 129교 김인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구 목사로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실 때부터, 그리고 순간순간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종하시기 바로 직전인 어제도 역시 병원에 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와야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송구영 신예배가 시작될 때쯤 해서 자신의 자필로 이렇게 편지를 한 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세하시기 하루 전에 제가 기도하러 갔을 때 이 편지를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온누리 사무관 이 편지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 2018년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에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김인순 권사 드립니다. 권사님께 하루 전날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고백했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권사님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하는데, 제가 더 권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본인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펜을 하나 들어 이 온누리 상품권 봉투에다가 저희 19년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힘을 연필 한 자루에 다 실었는데, 저는 과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함께 했는가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비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습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분이셨는데,
나는 그 주님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동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절규 어린 그 모습보다 제자들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구역의 식구들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교우들 없습니까? 제주 영락교회가 영적 부흥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모든 교우들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장소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기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의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로 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어렵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고 지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장은 제주 영락교회 이 예배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은 이곳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는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이곳에서 올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훈련되어지고 그 훈련되어진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많은 불신의 영혼들, 비신자들의 영혼들이 저에게 목사라고 해도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날 얼마나 힘드십니까? 늦은 시간 퇴근하셔서 저녁에 잠이 들고 젊은 청장년 나이가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씻기고 늦은 시간에 잠을 자고 또 직장의 많은 일들 때문에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식사할 시간조차 없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 여러분들이 사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우리 제주영락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겹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조차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라고 극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시선들이 더욱더 날카롭게 다가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저 사람에게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일터입니다.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그 대상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아오시면서 이 수요 예배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시면서 금요 예배로 또한 새벽 기도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하나님도 아시고 많은 이들이 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 지칠 때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술과 담배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즐거움으로 우리 자신을 보장하지 않냐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산재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중보의 대상자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이 시간 요청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하기는 이 1도 2동에 있는 동강로 21길 15라는 이 제주영락교회 이 주소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의 미명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욱더 나날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배의 성전에 많은 기도의 소리들이 가득가득 차서 이곳에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함께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구역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시간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연약함들을 드러내셨던 그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어려운 상황들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도 주님도 슬퍼하셨고 고민하셨고 땅에 엎드려 자기에서 이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기보다 주님은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곳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고 분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과 우리 교구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는 그 모든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들을 힘입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제주영락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 또 아무런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 또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세계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에 제주 땅에 복음을 증가하는 많은 돈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헌신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두 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심장에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따뜻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심장을 닮아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되 죽도록 충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치고 힘겨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와서 주님의 맛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와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도로하듯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제주영락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도 슬퍼하고 우리도 괴로워하고 우리도 지치는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을 때 그것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